네, 오늘은 창세기 2장 두 번째 시간입니다. 저번 시간에 창세기 2장 1절부터 9절까지 해서 하나님께서 사람을 흙으로 지으시고 그리고 그 코에 생명의 호흡을 불어넣으심으로 사람은 산혼이 되었습니다. 이 사람을 생명나무 앞에 두었는데 이 생명나무는 사람이 되신 생명이신 하나님을 상징합니다. 자, 이 나무가 바로 인성, 즉 하나님께서 인성 안에 들어오심으로 이제 사람이 하나님을 생명으로 받아들이고 먹을 수 있게 되었다는 것을 계시하는 거죠. 그리고 우리가 생명이신 하나님을 먹을 때 이제 이 하나님은 우리 안으로 흘러 들어오게 되는데 우리 존재 안으로 흘러 들어오신 이 하나님이 바로 강입니다. 생명수의 강으로 우리 안에 흘러 들어옴으로 우리의 존재를, 흙인 사람을 금과 진주와 보석으로 변화시키십니다. 이러한 변화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건축물이 되게 합니다. 이것이 바로 하와죠. 하와를 건축했다라는 단어를 쓰고 있는데 이것은 단체적인 바로 하와, 단체적인 건축물입니다. 이 하와는 바로 이 아담의 아내로서, 즉 그리스도의 아내가 됩니다. 즉 생명에 의해서 변화되어 우리는 그분의 아내가 된다는 거죠. 자, 이것을 오늘 이제 마저 자세하게 보게 될 텐데, 제가 여기 칠판에 창세기 1장과 2장을 비교해 놨습니다. 창세기 1장이 이제 이거고요. 이제 5가지의 어떤 비유를 통해서 창세기 1장은 하나님의 목적을 설명하고 있는데, 창세기 2장이 창세기 1장과 지금 일치하고 있다는 것을 제가 보여드리고자 이 칠판에 이것을 적었습니다. 자, 창세기 2장에서 2장 7절에서 하나님께서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셨죠. 창세기 1장에서는 어둠과 그리고 죽음의 물에 갇혀있는, 죽음의 물 속에 있는 땅을 보게 되죠. 공허하고 그리고 그 웨이스트, 황폐하게 된 그 땅. 그 땅이 바로 2장에 있는 이 흙인 사람을 상징하는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창세기 2장에서 생명나무가 나오는데, 자, 이것은 창세기 1장에서 말씀하셨을 때 빛이 있으라 그랬죠. 그래서 이것은 말씀 안에 빛이 있단 말이고, 이 빛이 바로 생명입니다. 그러므로 이 생명나무는 말씀 안에 있는 이 생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말씀으로 체현되신 바로 생명이신 그리스도라고 할 수 있죠. 그러므로 창세기 1장에 있는 이 말씀 안에 있는 빛과 창세기 2장에 있는 생명나무가 일치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강입니다. 오늘 보게 될 창세기 2장 10절에 있는 이 강인데, 이 강은 바로 흐르시는 하나님, 즉 그 영입니다. 생명의 영으로 우리 안으로 흘러 들어오신 하나님을 상징합니다. 자, 이것이 창세기 1장에서는 창공이죠. 둘째 날의 그 창공. 죽음을 이기고 죽음을 뚫고 물과 물 한가운데 생긴 이 창공이 바로 공기 같은 영이신 그리스도, 우리 안에 생명수로 생명의 강으로 흘러 들어오신 바로 그 영을 상징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로 창세기 2장에 있는 이 강이 흐를 때 금과 베델리엄, 이 보석, 진주입니다. 베델리엄과 마노 보석, 이 강이 흐르는 곳에 산출됩니다. 이것은 창세기 1장에서 그 셋째 날에 땅이 솟아나죠. 그 땅에서부터 식물과 그리고 물고기, 그리고 새 생명, 그리고 육축의 생명이 산출되는 것을 볼 수 있죠. 자, 이것이 바로 변화입니다. 이 땅이 생명의 말씀과 그리고 그 영에 의해서 이제 자란다는 거죠. 식물의 생명에서 물고기 생명, 새 생명, 그리고 이 땅에 육축의 생명으로 자라는 것, 생명의 단계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것이 창세기 2장에서는 금과 진주와 보석으로 변화되고 있다는 것을 가리키는 겁니다. 그래서 일치되는 거죠. 그리고 창세기 2장의 마지막 하와가 아담의 그 갈비뼈로부터 하와가 산출되는데, 이 하와는 바로 창세기 1장에 있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들어진 사람과 일치하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이 이제 하나님의 형상으로 변화될 때 이것이 바로 그분의 신부, 그리스도의 아내인 이 하와가 된다는 거죠. 그래서 창세기 1장과 2장은
정확하게 지금 일치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더 분명하게 볼 필요가 있습니다. 어떻습니까? 자, 이 일치가. 너무나 놀랍죠? 네, 엄청납니다. 지금 창세기 1장과 2장이 이렇게 지금 대조가 되고 있다는 것. 이렇게 일치되고 있다는 것을 보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아멘. 자, 그래서 오늘 창세기 2장에 있는 우리가 2장 10절에 이제 강부터 우리가 좀 설명을 해보겠습니다. 자, 2장 10절. 강 하나가 에덴에서 흘러나와 동산을 적시고 그곳에서 갈라져 네 줄기가 되었다. 자, 한번 읽어볼까요? 강 하나가 에덴에서 흘러나와 동산을 적시고 그곳에서 갈라져 네 줄기가 되었다. 강. 자, 이 강이 뭘까요? 우리가 저번 시간에 생명나무는 하나님의 성육신, 하나님께서 인성 안으로 들어와서 인성 안에 체현되었다는 것을 말했고요. 이제 이 강은 사람이 되신 하나님께서 죽고 부활하여 생명 주시는 영이 되었다는 것을 상징하는 겁니다. 아멘. 네, 주님은 부활하셔서 그 영이 되셨죠. 마지막 아담은 생명 주시는 영이 되셨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45절입니다. 이제 드디어 하나님은 사람 안으로 흘러 들어올 수 있는 그 영이 되신 거예요. 그래서 이것이 지금 창세기 2장에서는 강으로 지금 비유되고 있고요. 자, 여기에 대해서 말씀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먼저 구약의 출애굽기 17장입니다. 17장 6절. 이제 내가 거기 호렙에 있는 반석 위에서 내 앞에 서겠다. 너는 그 반석을 쳐라. 그러면 거기에서 물이 나와 백성이 마실 수 있을 것이다. 모세는 이스라엘의 장로들이 보는 앞에서 그대로 하였다.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고 광야에서 이제 물이 없었죠. 그래서 모세는 그 반석을 쳤습니다. 하나님의 그 말씀에 따라서 쳤는데 그랬더니 거기에서 물이 나왔죠. 그래서 백성이 그 물을 마시게 되었어요. 자, 이 반석은 뭘 상징할까요? 그리스도를 상징합니다. 반석은 그리스도를 상징한다. 자, 이것이 어디에 있죠? 그 신약의 고린도전서 10장을 한번 펴볼까요? 10장 3절 4절 읽어보겠습니다. 모두 똑같은 영적인 음식을 먹었고 모두 똑같은 영적인 물을 마셨습니다. 그들은 자기들을 따르는 영적인 반석에서 마셨는데 그 반석은 그리스도였습니다. 아멘. 자, 고린도전서에서 바울은 고린도 성도들에게 지금 구약에 있는 이 출애굽기를 설명하고 있어요. 다시 말하면 해석하고 있는 장면이죠. 자, 그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두 똑같은 영적인 음식을 먹었다. 이것은 만나를 가리키는 겁니다. 그리고 똑같은 영적인 물을 마셨습니다. 그들은 자기들을 따르는 영적인 반석에서 마셨는데 그 반석은 뭐라고요? 그리스도라고 바울이 지금 해석했어요. 자, 왜냐하면 자, 반석을 쳤다라는 것은 반석이 갈라진 겁니다. 갈라지면서 그 갈라진 틈에서 물이 나왔죠. 그러므로 이 반석을 친 것은 바로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못 박힘을 상징합니다.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반석이 갈라졌어요. 그리스도가 갈라짐으로 이제 그리스도로부터 생수가 흘러나온 겁니다. 물이 흘러나온 거예요. 자, 이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셨다는 말이죠. 자, 신약에서 우리도 마찬가지인데, 자, 신약에서 우리는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못 박히심으로 이제 그분은 생명 주시는 영이 되신 거예요. 자, 이 영을 우리는 매일매일 마시는 거예요. 주님의 이름을 부르고 찬송하고 기도함으로 매일매일 이 생수를 마시는 겁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자, 그리고 이제 또 한 구절을 보면 요한복음 4장 14절입니다. 자, 13절 14절 읽어볼까요?
예수님께서 대답하셨다. 이 물을 마시는 사람마다 다시 목마를 것이지만 누구든지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사람은 영원히 목마르지 않을 것입니다. 내가 주는 물은 그 사람 안에서 원천이 되어 샘솟아 올라 영원한 생명에 이를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 물을 마시는 사람마다 다시 목마를 것이지만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사람은 영원히 목마르지 않을 것입니다. 아멘. 네, 이 내가 주는 물이 바로 그 영이에요. 생명 주시는 영입니다. 이 생명 주시는 영을 이제 우리는 매일 마시는 거죠. 내가 주는 물은 그 사람 안에서 뭐가 된다고요? 원천. 네, 원천입니다. 원천이 돼요. 그러니까 이 물은 우리 속에서 떠나요, 안 떠나요? 안 떠나요. 근데 우리가 한번 주님을 믿었잖아요. 믿었으면 주님 우리 안에 들어와서 우리 속에서 원천이 돼요. 할렐루야. 아멘. 근데 영원히 떠나지 않는 거예요, 이 원천은. 이제 원천이 되어 샘솟아올라. 자, 언제 이 원천이 샘솟아오르냐면 우리가 매일 영을 사용하고 주님의 이름을 부르고 찬송할 때 원천에 있는 이 물이 우리 존재의 혼안으로 계속 샘솟아오르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존재를 변화시키죠. 마침내는 영원한 생명에 이른다는 말은 우리의 온 영과 혼과 몸이 뭐가 된다고요? 영원한 생명 자체가 되는 겁니다. 아멘. 할렐루야. 할렐루야. 네, 우리 온 존재가 영원한 생명으로 적셔지고 충만케 돼요. 우리 온 영과 혼과 몸이 다 영원한 생명이 되는 겁니다. 아멘. 할렐루야. 놀랍습니다. 네, 주님께서 우리 존재 안으로 이러한 생수의 강으로 이 생명의 물로 우리 안으로 들어오시다니 너무나 놀랍습니다. 아멘. 자, 한 구절 더. 요한복음 7장입니다. 7장 37절. 7절부터 37절부터 39절까지. 명절 끝날 곧 큰 날에 예수님께서 서시어 외치셨다.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나에게로 와서 마시십시오. 나를 믿는 사람은 성경에서 말한 대로 그의 가장 깊은 곳에서 생수의 강들이 흘러나올 것입니다. 이것은 예수님을 믿은 사람들이 받을 그 영에 대해 말씀하신 것이다. 예수님께서 아직 영광스럽게 되지 않으셨기 때문에 그 영께서 아직 계시지 않았다.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나에게로 와서 마시라고 주님이 말씀하셨고, 그리고 나를 믿는 사람은 성경에서 말한 대로 그의 가장 깊은 곳에서, 가장 깊은 곳이 어디죠? 영. 네, 사람의 영이죠. 가장 깊은 곳에서 생수의 강들이 흘러나올 것입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자, 우리가 주님을 믿었을 때, 이 생수의 강들이 우리의 영 안으로 흘러 들어온단 말이죠. 자, 흘러 들어올 것입니다. 라고 말했는데, 39절에 보니까 이것은 예수님을 믿은 사람들이 받을 그 영에 대해 말씀하신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이 생수의 강들이 뭐란 말이에요? 영. 예, 그 영이란 말이죠. 자, 그 영인데 그럼 그 영이 뭐냐? 보니까 예수님께서 아직 영광스럽게 되지 않으셨기 때문에 그 영께서 아직 계시지 않았다라고 말합니다. 자, 그 영, 더 스피릿입니다. 그런데 이 더 스피릿이 예수님께서 영광스럽게 되지 않으셨기 때문에, 즉 이때 영광스럽게 된다는 것은 주님의 부활을 말하는 거예요. 주님께서 아직 이 당시에 부활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 영이 아직 계시지 않았단 말은 존재하지 않았다. was not yet이에요. was not, 존재하지 않았다. 자, 그러면 많은 신학자들은 이 구절을 보고 더 스피릿이 왜 존재하지 않았다고 말할까? 분명히 스피릿, 하나님의 영 또는 성령이 분명히 있었는데, 그전에도 주님이 부활하시기 전에도 주님은 성령으로 잉태되셨죠. 그리고 구약시대 하나님의 영이 있었잖아요. 그런데 왜 여기 그 영이 아직 계시지 않았다고 말할까? 그래서 그 킹 제임스 번역 성경을 보면은요, 거기에는 그 영께서 아직 계시지 않았다라고 말하지 않고 주어지지 않았다라고 번역을 합니다. 그러니까 was not yet given이라는 단어를 덧붙여요. give, 주어지다. 그 차이는 뭐냐면은 주어지지 않았다는 말은 있는데, 그 영이 존재하고 있는데 주님이 부활하기 전에는 아직 믿는 이들에게 주어지지 않았단 말이에요. 그런데 아직 계시지 않았다, 존재하지 않았다라는 말은 그 영이 존재 자체가 없단 말이에요.
부활하기 전에는. 자, 그러면 존재하지 않았다. 그럼 뭐가 존재하지 않았냐? 성령은 존재했어요. 다시 말하면 신성만 가진 성령은 존재했지만 인성이 더해진 완성된 신성과 인성을 둘 다 가진 더 스피릿은 존재하지 않았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신성에 인성이 더해져서 완전하게 과정을 거쳐 완결되었을 때 비로소 믿는 사람에게 그 영이 주어진단 말이에요. 그 영이 주어진단 말이에요. 자, 이 각주를 보겠습니다. 자, 39의 1번 각주. 그 영께서 아직 계시지 않았다에 대한 각주 읽어볼까요? 하나님의 영은 태초부터 계셨지만 그리스도의 영이시며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신 그 영은 주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실 때 아직 계시지 않았다. 네, 계시지 않았단 말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은 계셨지만 그리스도의 영, 예수 그리스도의 영은 없었다. 계속. 왜냐하면 아직 그분께서 영광스럽게 되지 않으셨기 때문이다. 예수님은 부활하셨을 때 영광스럽게 되셨다. 자, 언제 영광스럽게 되셨다고요? 부활하셨을 때 네, 부활하셨을 때 예수님은 영광스럽게 되셨습니다. 그 다음.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에 하나님의 영은 육체가 되시어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 되셨으므로 네. 그 부활하신 후에 이제 하나님의 영은 뭐가 됐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 되셨다라는 거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라는 이 단어는 빌립보서 1장 19절에 나오는 단어입니다. 신약에. 자, 그 다음 계속. 그리스도는 부활하신 날 저녁에 제자들 안으로 그 영을 불어 넣으셨다. 요한복음 20장 22절에 보면 숨을 불어넣으시며 성령을 받으십시오라고 말합니다. 예수님께서. 자, 이것은 부활하신 후에 주님께서 이렇게 제자들 안으로 숨을 불어넣은 거예요. 성령을 받으라고 그러면서. 그러니까 부활하시기 전에는 이때 성령은 바로 이 요한복음 7장에 나오는 그 영이에요. 완결된 영입니다. 부활하신 후에야 하나님의 영은 사람이 받아들일 수 있는, 사람 안으로 들어올 수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영, 생명의 영이 되었단 말이에요. 자, 그래서 그 영을 불어넣으신 거죠. 부활하신 후에. 그 다음. 지금 그 영은 그리스도께서 죽으시기 전에 약속하신 또 다른 보혜사, 곧 실제의 영이시다. 네, 요한복음 14장 16, 17절에 보면 또 다른 보혜사, 곧 실제 영이라는 단어가 나오는데 이것도 똑같은 말이에요. 똑같이 생명 주시는 영을 가리키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그 영이에요. 그러니까 주님은 죽고 부활하시면서 또 다른 보혜사, 즉 실제 영, 생명 주시는 영, 그 영이 되신 겁니다. 아멘. 그 다음. 그 영께서 하나님의 영이셨을 때 그분께는 다만 신성한 요소만 있었다. 그리스도께서 육체가 되시고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부활하시어 그분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 되신 후 그 영은 그리스도께서 육체가 되시고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부활하신 것의 모든 본질과 실제를 가진 신성한 요소와 사람의 요소를 다 가지셨다. 네, 그러니까 주님께서 성육신하시고 죽고 부활하신 그 모든 요소, 그 모든 실제를 이제 가지게 되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에 이러한 모든 주님이 거치신 모든 과정이 다 포함되어 된 겁니다. 그래서 신성한 요소와 사람의 요소를 다 가진 영이 된 거예요. 그때서야 비로소 하나님은 이 생명의 영으로서 그 영으로서 사람 안으로 흘러 들어올 수 있게 되었단 말이에요. 아멘. 네, 그 다음 계속. 그러므로 지금 그 영은 우리가 받아들이기 위한 생수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모든 것을 포함하신 영이시다. 할렐루야! 네,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주님을 믿었을 때 받은 영은요, 다만 신성만 있는 영이 아니에요. 신성과 인성을 모두 가진 모든 것을 포함한 영입니다. 아멘. 엄청납니다. 자, 이것에 대한 어떤 예표가 구약의 이제 출애굽기 30장에 보면 그 복합적인 관유를 만드는 것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올리브 기름 한 흰에다가 4종류의 향료를 더하죠. 그래서 4종의 향료가 뭐냐면 모략, 육개, 창포, 계피예요. 그러니까 올리브 기름 한 흰, 이 올리브 기름은 하나님의 영을 상징하고요. 그 다음에 모략, 육개, 창포, 계피는 바로 주님의 인성을 상징합니다. 나중에 우리가 여기에 대해서 좀 자세하게 살펴볼 텐데, 어쨌든 하나님의 영과 그리고 사람의 그러한 사람을 상징하는 그 몰락, 육개, 창포, 계피 이 4가지의 그 향료가 더해져서 복합적인 영, 그 영이
되는 겁니다. 그것이 이제 출애굽기 3장에서는 이렇게 예표로, 그림으로 우리에게 이제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어쨌든 이제 그렇고요. 자, 다시 돌아와서 보면 이때 이제 창세기 2장에 있는 이 강이 바로 이 그 영, 더 스피릿이라는 거죠. 그래서 오늘날 지금 그리스도인들에게 가장 이해하기 힘든 것이 뭐냐면 바로 이 영이에요. 더 스피릿입니다. Life Giving Spirit. 그러니까 주님께서 하늘에 계셨을 때, 그러니까 하나님은 다만 온 우주를 창조하신 창조자이시죠.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이 한물 하나님을 경배했어요. 근데 이분이 어느 날 사람이 되어 오셨죠. 사람이 되신 이 예수를 유대인들은 보지 못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사람이 된 이분을 보기가 힘들었다는 거죠. 자, 그런데 더더욱 보기 힘든 것은 이제 주님이 죽고 부활하여 생명 주시는 영, 그 영이 되셨습니다. 이제 더 이해하기 힘든 분이 되신 거예요. 갈수록 더 비밀해지고 있죠. 자, 이렇게 하나님이,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 이 땅에 성육신되어 오시고 죽고 부활하여 그 영이 되신 이유는 뭐냐면 사람 안으로 흘러 들어오기 위해서예요. 아멘. 이렇게 생수의 강으로, 생수로 우리 안에 흘러 들어와서 어떻게 하려고요? 우리의 존재를, 흙인 존재를 변화시키기 위해서. 아멘. 그분의 건축재료로, 그분의 거처로 변화시키기 위해서 하나님은 직접 과정을 거쳐 우리 존재 안으로 생명수의 강으로 흘러 들어오신 겁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네, 그래서 우리는 바로 그 영을 이해해야 되고 그 영을 체험해야 돼요. 아멘. 네, 이 보이지 않고 그리고 추상적인 그 영이 바로 실제입니다. 네, 우리는 반드시 영을 사용해야 돼요. 왜? 그 영이 우리의 영 안으로 흘러 들어왔기 때문에. 믿는 이들의 영 안으로 흘러 들어왔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의 영을 사용해서 그 영을 매일매일 접촉해야 합니다. 아멘. 자, 또 한 구절을 보겠습니다. 자, 요한계시록 22장 1절. 네. 또 그 천사는 나에게 수정처럼 빛나는 생명수의 강을 보여주었습니다. 그 강은 하나님과 어린 양의 보좌에서 흘러나와 그 성의 길 가운데로 흐르고 있었습니다. 자, 새 예루살렘인데요. 성경의 마지막 장이죠. 요한계시록 22장. 자, 1절에서 수정처럼 빛나는 생명수의 강을 이 천사가 보여주었습니다. 근데 이 강이 하나님과 어린 양의 보좌에서 흘러나와서 그 성의 길 가운데로 흐르고 있었다고 말합니다. 자, 이 생명수의 강, 이 강이 바로 그 영이에요. 생명 주시는 영입니다. 이 그 영이 곧 과정을 거쳐 완결되신 삼일 하나님 전체예요. 이제 하나님이 강으로서 우리 존재 안으로 들어와서 영원토록 우리의 공급이 된단 말이에요. 우린 영원토록 삼일 하나님을 이 생수로 누릴 거예요. 아멘. 하나님은 영원한 우리의 인조이먼트, 영원한 우리의 포션, 누림과 몫이 될 겁니다. 아멘. 네. 자, 그렇고요. 자, 그 1의 3번 각주를 읽고 생명수의 강에 대한 각주를 읽어보겠습니다. 생명수. 생명수는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그 영이 되셔서 그분 자신을 그분께서 구속하신 사람들 안으로 흘려보내시어 그들의 생명과 생명 공급이 되시는 것을 상징한다. 네, 생명수는 바로 하나님 자신이죠. 하나님 자신인 그 영입니다. 그 영으로서 이제 그분이 우리의 생명과 생명 공급이 되시는 것을 상징합니다. 계속. 이것은 갈라진 반석에서 나온 물로 예표되었고 창에 찔린 주 예수님의 옆구리에서 흘러나온 물로 상징된다. 네, 이 생명수는 우리가 아까 조금 전에 봤지만 출애굽기 17장 6절에 있는 이 갈라진 반석에서 나온 물로 예표되었다는 말이죠. 그 다음에 또 요한복음 19장 34절을 보면 주님께 십자가에 못 박히 죽으셨을 때 그 군병이 옆구리를 찔렀죠, 주님의. 그때 뭐가 나왔죠? 피와 물. 피와 물이 나왔습니다. 이 피와 물, 이 피는
구속을 상징해요. 구속을 상징하고 물은 바로 이 신성한 생명, 생명수를 상징하죠. 자, 그 다음 계속. 여기에서 그 생명수는 강이 되며 하나님과 어린 양의 보좌에서 흘러나와 새 예루살렘 전체를 공급하고 적신다. 이처럼 이 성은 신성한 생명으로 충만하게 되어 하나님의 생명의 영광 가운데서 그분을 표현하게 된다. 할렐루야!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의 이 생명의 영광을 우리가 어떻게 표현하냐면 바로 이 신성한 생명, 그러니까 이 생명수의 강에 의해서 이 강을 누림으로 영원토록 우리는 하나님을 표현하게 되는 겁니다. 아멘. 네, 이 생명수의 강에 의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표현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도 마찬가지로 우리가 이 생명수이신 그리스도를 누리면 누릴수록 우리로부터 뭐가 표현되죠? 네, 하나님이 표현되는 겁니다. 우리의 말과 행동과 모든 생활에서 하나님이 표현되는 거예요. 아멘. 아멘. 자, 다시 돌아와서. 자, 그래서 강 하나가 에덴에서 흘러나와 동산을 적시고 그곳을 갈라서 네 줄기가 되었다라고 말했는데, 자, 10절에서 네 줄기. 10의 3번 각주 한번 읽어볼까요? 숫자 4는 피조물인 사람을 상징한다. 하나의 강이 네 줄기가 된 것은 강이 근원과 중심이신 숫자 1로 상징된 유일하신 하나님에게서 흘러나와 사람에게 도달하기 위해 사방으로 흐르는 것을 상징한다. 아멘. 그러니까 네 줄기라는 것은 사람 안으로 흐른단 말이죠. 간단하게 말하면. 그러니까 숫자 4는 피조물인 사람을 상징한다라고 되어 있고, 이 하나의 강이잖아요. 강 하나라고 했기 때문에 이 하나의 강은 바로 유일하신 하나님을 상징한단 말이죠. 그래서 이 유일하신 하나님께서 사람 안으로 흘러 들어온다는 거예요. 온 땅에 있는 사람들 안으로. 자, 그 다음 11절. 첫째 이름은 비손인데, 자, 한번 읽어보실래요? 11절. 첫째 이름은 비손인데 금이 나는 하윌라 온 땅을 돌아 흘렀다. 강의 그 네 줄기가 되었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그 첫 번째 그 줄기의 강의 이름이 뭐라고요? 비손. 비손이라고 했습니다. 이제 비손이라는 이 말의 뜻은 뭐냐면 값없이 흐른다는 뜻이에요. 뭐라고요? 값없이 흐른다. 네, 값없이 흘러요. 자, 하나님은 그분의 생명을 우리에게 어떻게 주죠? 값없이. 네, 값없이 주세요. 값없이. 우리는 값없이 이 생명을 누리면 돼요. 아멘. 예, 사실상 이 생명은 가장 비싼 생명이죠. 영원한 생명이잖아요. 그런데 이것을 우리가 어떤 값을 주고 이것을 사려고 하면 살 수 있을까요? 없어요. 살 수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값없이 주시는 거예요. 값없이 누리라고. 그리고 값없이 흐른다는 뜻이고, 비손. 그리고 금이 있는 하윌라 온 땅. 그 땅 이름이 하윌라인데, 하윌라는 뜻은 뭐냐면 자라게 한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생수를 누릴 때 이것은 우리를 어떻게 한다고요? 자라게. 네, 자라게 해요. 그래서 우리는 다만 구속을 받고 거듭난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자라야 합니다. 아멘. 자, 그 다음 12절. 그 땅의 금은 질이 좋았으며 그곳에는 베델리엄과 마노 보석도 있었다. 자, 몇 가지 보석이 나오죠, 지금? 세 가지죠. 금과 베델리엄과 마노 보석. 아멘. 네, 금, 베델리엄. 이 베델리엄은 식물과에 속한 진주예요, 진주. 그리고 마노 보석이 있고요, 보석. 그리고 금, 진주, 보석이 나오는데 이것은 이러한 생명수의 강이신 그리스도, 그 영을 우리가 누릴 때 우리는 흙에서 이런 금과 진주와 보석으로 변화된다는 것을 여기에서 계시해 주고 있습니다. 아멘. 그러니까 우리가 변화되는 길은 뭐예요? 외적으로 어떤 착한 일을 하거나 외적으로 뭘 열심히 한다고 변화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해야 변화되죠? 이 강을 누려야 돼요. 아멘. 이 생수를 우리는 마셔야 돼요. 매일매일 이 생수를 접촉해야 합니다. 아멘. 그럴 때 변화되는 거예요. 자, 하나 예를 보면 이 변화라는 이 단어는 굉장히 큰 단어인데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집이 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우리는 변화돼야 된단 말이죠. 근데 이 변화시키는 방법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변화시키는 방법은 그 영을 통해서입니다. 우리 안에 흘러 들어오신 이 강이신 하나님이 우리를 변화시키는 요인이에요. 그 요소예요. 자, 예를 들어서 그 베드로라는 이름의 뜻이 뭐죠? 돌입니다. 스톤. 그 요한복음 1장 42절에 보면 이제 그 이름을 베드로로 바꿨죠. 시몬에서 게바, 즉 게바가 베드로인데 시몬에서 베드로로 바꾼 이유가 뭐냐면 천연적인 존재인 이 사람을 베드로, 즉 돌로 변화시킨다는 것을 상징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베드로인데, 자, 우리는 돌로 변화돼야 돼요. 그래서 베드로가 쓴 책이 이제 베드로전서 후서죠. 그 베드로전서 2장 5절에 보면 우리가 살아있는 돌들로 변화되어라는 말을 합니다. 살아있는 돌로 변화된다. 흙에서 돌로 변화된다는 거죠. 보석으로. 그럴 때 우리는 그분의 건축물이 되는 겁니다. 아멘. 자, 그리고 구약의 또 하나 예를 보면 창세기 28장을 한번 볼까요? 야곱의 꿈이 나오죠. 창세기 28장 그 12절 먼저 읽어보면 야곱은 꿈을 꾸었다. 꿈에 보니 땅 위에 사다리가 세워져 있는데 그 꼭대기는 하늘에 닿았고 하나님의 천사들이 그 사다리 위를 오르락 내리락 하고 있었다. 네, 그러니까 야곱이 지금 라반을 그 만나러 외삼촌 라반의 집으로 가는 도중에 꿈을 꿨습니다. 그 꿈에서 사다리를 봤죠. 이 사다리는 요한복음 1장 51절에 보면 바로 사람의 아들이신 그리스도를 상징합니다. 자, 예수 그리스도가 하늘과 땅을 연결하는 사다리예요. 우리가 주님을 접촉할 때 사람은 하나님과 연결된단 말이죠. 자, 이 꿈을 꾸고 난 다음에 그 야곱이 일어나서 한 행동이 있는데, 자, 17절, 18절까지 읽어볼까요? 그가 두려워하며 말하였다. 이곳이 얼마나 두려운 곳인가. 이곳은 다름 아닌 하나님의 집이며 하늘의 문이구나. 자, 뭐라고 말했죠, 이곳이? 하나님의 집. 네, 하나님의 집이라고 말했죠. 그리고 하늘의 문이라고 말했습니다. 자, 이것이 하나의 계시입니다. 그러니까 사다리이신, 즉 땅과 하늘을 연결하는, 사람과 하나님을 연결하는 사다리이신 바로 예수 그리스도. 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제 하나님과 사람은 하나가 되죠. 자, 이 하나님과 사람이 하나가 되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집이라는 겁니다. 하나님과 사람의 연합이 곧 하나님의 거처인 하나님의 집이 된다는 것을 지금 계시하고 있어요. 아멘. 그 다음 18절. 야곱은 아침 일찍 일어나 머리에 뱉던 돌을 가져다가 기둥으로 세우고 그 꼭대기에 기름을 부었다. 야곱이 이제 일어났는데 머리에 뱉던 돌을 세웠습니다. 이렇게. 세워서 기둥으로 세웠다 이렇게 말을 해요. 자, 그리고 그 꼭대기에 뭘 부었죠? 기름. 기름을 부었습니다. 자, 이 기름이 성경에서는 성령을 상징합니다. 그 영을 상징해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이 흙인 사람이 기름에 의해서, 성령에 의해서 돌로 변화된다는 것을 보여주는 그림이에요. 그러니까 이 돌이 기름에 의해서 기둥이 됐단 말은 바로 하나님의 집. 구약에는 이제 성전이죠. 성전에 기둥이 있었잖아요. 솔로몬의 성전에 두 기둥이 있었는데 기둥으로 상징되는 하나님의 집입니다. 그러니까 기름에 의해서 사람은 하나님의 집이 되는 거예요. 돌로 변화되어서. 그걸 지금 이 창세기 28장 야곱의 꿈을 통해서 야곱이 한 행동으로 우리에게 계시해 주고 있어요. 아멘. 그래서 야곱이 19절에 보니까 그리고 그곳의 이름을 베델이라고 하였다라고 말했습니다. 베델. 베델의 뜻이 뭐냐면 하나님의 집이라는 뜻이에요. 네, 그래서 우리가 지금 금과 베델리엄과 마노 보석으로 창세기에서 이 강해에서 산출되었는데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집을 위한 건축 재료로 변화된다는 것을 보여주는 그림이죠.
자, 그 다음 다시 돌아왔어요. 창세기. 자, 12절을 읽었는데 12절의 1번 각주, 금, 베델리엄, 마노 보석에 대한 각주를 읽어보겠습니다. 강의 흐름은 세 가지 귀한 재료인 금과 베델리엄과 마노를 산출한다. 이러한 재료들은 하나님의 영원한 건축물의 구조를 이루는 기본적인 요소이신 삼일 하나님의 예표이다. 금은 신성한 본성을 지니신 아버지 하나님의 예표인데 사람은 하나님의 부름을 통해 하나님의 영원한 건축물의 기초이신 아버지 하나님의 신성한 본성에 참여할 수 있다. 예, 금은 이제 아버지 하나님의 예표, 신성한 본성을 지니신 아버지 하나님을 예표한다 이렇게 돼 있죠. 자, 그 다음 진주 읽어볼까요? 진주와 유사한 재료인 베델리엄은 수지가 굳어서 산출된 것이다. 베델리엄은 아들 하나님께서 구속을 성취하고 생명을 해방하는 죽음과 생명을 분배하는 부활을 통해 산출하신 것의 예표인데 이것은 하나님의 영원한 건축물 안으로 들어가는 입구가 된다. 예, 그러니까 진주인 이제 베델리엄. 베델리엄은 아들 하나님께서 이제 구속을 성취하고 생명을 해방하는 죽음, 그리고 생명을 분배하는 부활을 통해 산출된 것의 예표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 진주가. 자, 그 다음에 보석. 보석인 마노는 영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영원한 건축물을 건축하시기 위해 변화시키시는 일을 통해 산출하신 것의 예표이다. 예, 그러니까 마노 보석은 영 하나님의 변화시키는 일을 통해 산출된 거라는 말이죠. 자, 이것에 대한 이제 그 그림이 창세기의 그 뭐죠? 야곱과 그리고 요셉의 어떤 삶을 통해서 그 영의 변화를 보여주고 있어요. 자, 그 다음 계속 읽어보면 새 예루살렘은 이와 같이 새 범주의 재료 금, 진주, 보석으로 건축된다. 새 예루살렘을 요한계시록 21장에 보면은 금과 진주와 보석으로 건축되죠. 새 예루살렘 전체가 세 가지 재료로 건축이 돼요. 금과 진주와 보석이에요. 금은 이제 성이 금이고요. 또 성의 길이 금이에요. 그리고 진주는 문이, 그 12문이 있는데 그 12문이 다 진주입니다. 그리고 보석은 그 성벽이 보석이에요. 성벽의 기초석도 보석이고. 자, 그래서 이 놀라운데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금과 진주와 보석으로 변화될 때 새 예루살렘 성으로 건축된다는 거죠. 아멘. 네, 그것이 지금 창세기 2장에서는 하와로 건축된다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니까 요한계시록에서 이 새 예루살렘은 어린 양의 아내죠. 그 창세기 2장에서는 하와가 아담의 아내고 일치하는 겁니다. 지금. 자, 그리고 이제 구약에도 이런 이제 금, 진주, 보석에 대한 예표가 있는데 그 밑에 계속 각수를 읽어볼까요? 구약 시대에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을 상징하는 대제사장의 가슴바지는 금과 보석으로 만들어졌고 예, 대제사장의 가슴바지. 출애굽기 28장에 보면 가슴바지, 판결 가슴바지가 나옵니다. 그 가슴바지에 12개 보석이 가슴에 있어요. 거기에 이스라엘 12지파의 이름이 새겨져 있고요. 그리고 여기는 금과 보석으로 만들어졌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12지파의 이름이 새겨졌다는 것은 믿는 이들이 바로 금과 보석으로 변화되어진다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놀라운 지금 예표가 구약에 있고, 그 다음 계속. 신약 시대의 교회는 금과 은과 보석으로 건축된다. 네. 그 고린도전서 3장 12절을 한번 볼까요? 누구든지 이 기초 위에 금이나 은이나 보석이나 나무나 풀이나 짚으로 건축하면 그 바울은 금은 보석, 나무, 풀, 짚으로 건축하면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건축에 대한 사상, 그 이상을 바울은 가지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믿는 이들이 다만 주님을 믿고 거듭남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이렇게 변화됨으로 건축되어야 된다는 말이죠. 이 건축이란 말은 하나가 된단 말이에요. 자, 이때 하나는 다만 믿는 이들끼리 하나가 되는 게 아니라 삼일 하나님과 하나가 되는 거예요. 삼일 하나님과 하나됨으로 모든 믿는 이들과도 하나가 되는 겁니다. 여기서 바울이 금, 은, 보석 그리고 나무, 풀, 집 이렇게
대조되는 재료를 썼습니다. 자, 이것은 금은 보석은 삼일 하나님에 의해서 변화되는 것을 말하고요. 나무풀 짚은 사람의 천연적인 능력, 천연적인 노력에 의해서 어떤 일을 했다는 것을 말해요. 그래서 나무풀 짚으로 된 것은 다 불타버린다고 말합니다. 바울은. 아멘. 13절에 보면. 그래서 우리는 반드시 변화되기 위해서 이 강, 생명수의 강이신 그 영을 접촉하고 누려야 된단 말이죠. 네, 그 영에 의해 변화된 것만이 하나님의 건축 재료가 될 수 있단 말이에요. 아멘. 네, 그렇지 않고 사람의 지혜, 사람의 재능, 어떤 사람의 능력에 의해서 산출된 그 어떤 것은 하나님의 심판의 불에 의해서 다 타버릴 것이다. 라고 지금 바울은 고린도전서에서 말하고 있는 겁니다. 네, 그 다음 다시 돌아와서 네, 신약시대의 교회는 금관과 보석으로 건축된다라고 말했고, 그 다음 가로가 있죠? 읽어볼까요? 고린도전서 3장 12절에서 베델리엄이나 진주 대신 그리스도의 구속을 상징하는 은이 언급된 것은 사람이 타락한 후에 구속이 필요하게 되었기 때문임. 그러니까 고린도전서 3장 12절에 보면 금, 은, 보석을 말하고 있죠. 은을 말했는데 지금 창세기에서는 베델리엄, 진주를 말했죠. 그리고 어디죠? 요한계시록에서도 진주를 말했고. 자, 이것은 타락한 후에 구속이 필요하게 되었기 때문에 은을 썼다는 거예요. 금, 은, 보석 이렇게 고린도전서에서는. 그럼 계속 읽어볼까요? 이것은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서 선택하시고 구속하신 백성 전체, 곧 이스라엘과 교회 모두를 포함한다는 것을 가리킨다. 그래서 예루살렘은 다만 신약 백성만을 포함하는 것이 아니라 신약과 구약 이스라엘 백성, 이스라엘과 교회 모두를 다 포함하고 있어요. 예루살렘은. 그래서 예루살렘은 이스라엘 백성, 이스라엘 백성과 신약에 믿는 이들을 다 포함한 하나님의 백성 전체를 상징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 다음 계속 읽어볼까요? 사람 안에 신성한 생명이 흐를 때 신성한 본성이 사람 안에 들어오고 사람을 거듭나게 하며 그리스도의 영광스러운 형상으로 변화시킨다. 그리하여 흙으로 창조된 사람은 새 예루살렘으로 완결될 하나님의 건축물을 위해 변화된 귀한 재료가 된다. 할렐루야! 그래서 여기서 핵심은 뭐냐면 하나님의 그 신성한 생명을 가진 그 영이에요. 그 영이 우리의 존재 안으로 들어왔죠. 우리의 영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이것이 중요해요. 그래서 우리는 영을 사용해야 합니다. 아멘. 네, 바깥으로 우리가 뭔가를 열심히 하려고 하지 말고, 다만 우리의 지식이나 깨달음에 의해서 우리의 노력으로 하나님을 위해서 뭔가를 하려고 하지 말고, 다만 우리의 영 안으로 돌이켜서 다만 주님을 접촉하는 거예요. 오, 주여 감사합니다. 오늘도 당신의 말씀이 있음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여 당신은 우리의 영 안에서 생명 주시는 영이십니다. 이 영으로 나의 온 존재를 적시소서. 내 온 존재를 금과 진주와 보석으로 변화시켜 주소서. 오, 주 예수님. 네, 이렇게 우리가 간단히 기도할 때 우리는 흙에서 금과 진주와 보석으로 변화됩니다. 아멘. 자, 그 다음, 네, 여기까지 보고요. 자, 13절 넘어가겠습니다. 둘째 강의 이름은 기혼인데 구스 온 땅을 돌아 흘렀다. 자, 기혼이라는 단어의 뜻은 뭐냐면 물의 경류. 자, 경류란 말이 물이 이제 막 세차게 흐르는 거죠. 물이 조금만 있으면 세차게 흐를 수 있나요? 없어요. 물이 많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이 신성한 생명의 이 흐름이 아주 세차다. 즉, 아주 풍성하고 넘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조금만 주님의 이름을 불러도, 오, 주 예수, 오, 하나님, 오, 주여.
이렇게 조금만 이렇게 주님을 불러도요, 우리 안에 이 생수의 흐름은요, 아주 세차게 흘러요. 아주 풍성하게 흐른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의 존재를 적시고 변화시켜요. 아멘. 그래서 구스 온 땅을 흘렀다. 이 구스라는 말의 뜻은 검은 얼굴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이디오피아라는 이 단어, 이디오피아의 히브리 이름이 구스입니다. 구스. 그래서 우리 타락한 사람은 다 구스예요. 다 검은 얼굴이에요. 이 검다는 말은 죄의 본성으로 가득하다는 뜻이에요. 사람이 죄의 본성으로 가득하기 때문에 검다는 거죠, 얼굴이. 근데 이 검은 얼굴, 이 죄의 본성이 기혼, 즉 물의 경류, 신성한 생명의 흐름에 의해서 변화된단 말이에요. 검은 얼굴이 어떻게 변화될까요? 흰 얼굴로, 하얀 얼굴로 변화돼요. 신성한 생명이 우리의 이 죄의 본성을 변화시켜서 마침내 우리 온 존재를 의가 되게 할 겁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자, 14절. 셋째 강의 이름은 히데겔인데 아수르 동쪽으로 흘렀다. 넷째 강은 유프라테스이다. 자, 히데겔. 히데겔이라는 뜻은 신속한 힘이라는 뜻이에요. 힘. 능력이 있다는 거죠. 이 생명은. 우리 안에 들어온 그 영이신 이 생명은 신속한 힘을 가지고 흘러요. 자, 그래서 모든 걸 이긴다는 말이에요. 이 힘이라는, 능력이라는 것은. 모든 소극적인 것. 죄와 죽음과 우리를 둘러싼 모든 환경을 이기는 강이에요. 아멘. 그리고 아수르 동쪽이라, 아수르라는 말의 뜻은 사람이 살 수 있는 평원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 강은 사람이 사는 모든 곳으로 흐른다는 뜻이에요. 온 땅으로 흐른단 말이죠. 사람이 사는 온 평원으로 흐른다. 그럼 넷째 강은 유프라테스. 유프라테스라는 말의 뜻은 달고 풍부하고 결실이 많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 영이신 이 생명을 접촉하면요, 아주 달콤해요. 우리를 아주 기분 좋게 한단 말이죠. 기쁘게 하고. 그리고 풍부하고. 그리고 결실이 많다. 이 생명을 누리면 누릴수록 우리는 결실을 가지게 됩니다. 많은 신성한 미덕들을, 신성한 속성들을 가지게 돼요. 그리고 외적으로도 많은 열매를 얻게 돼요. 많은 사람들을 얻게 되고. 자, 그 다음 15절. 자, 그러니까 이제 강이 이제 네 곳으로 흘렀는데, 강의 이름이 보니까 첫 번째 비손. 비손은 값없이 흐른다. 두 번째 기혼. 이것은 물의 경류, 풍성이라는 뜻이고, 그다음 셋째는 히데겔, 신속한 힘이라는 뜻이고, 그 다음에 유프라테스, 달고 풍부하고 결실이 많다라는 뜻을 가진 강이에요. 아멘. 다음 15절. 한번 읽어보실래요? 15절. 여호와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데려다가 에덴 동산에 두시고 그곳을 일구며 지키게 하셨다. 네. 그 다음 16절. 여호와 하나님께서 그 사람에게 명령하셨다. 동산에 있는 모든 나무의 열매는 마음대로 먹어도 된다. 그러나 선과 악의 지식나무의 열매는 먹어서는 안 된다. 그것을 먹는 날에는 반드시 어떻게 된다고요? 죽을 것이다. 죽을 것이다 라고 나옵니다. 우리가 창세기 지금 2장 9절에 생명나무와 선과 악의 지식나무가 나왔는데, 생명나무를 우리가 먹을 때는 강이 우리 안으로 흐르게 되죠. 그래서 이 강에 의해서 우리의 존재는 금과 베들레헴과 만호 보석으로 변화되지만, 만약 선과 악의 지식나무를 먹으면 어떻게 되죠? 죽어. 죽는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기 지금 이제 선과 악의 지식나무가 나오는데, 에덴 동산의 이 두 그루의 나무는 우리 존재 안에 있는 생명이신 하나님과 그리고 죽음의 나무인 사탄을 지금 상징하는 그런 그런 그림을 보여주고 있어요. 자, 그림을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창세기 1장에서
사람이 세 부분으로 되어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흙으로 지어졌기 때문에 사람은 몸이 있고 물질적인 영역을 접촉할 수 있는, 그리고 그 코에 생명의 호흡을 불어넣었기 때문에 이 생명의 호흡은 사람의 영이 되었다 말했죠. 그리고 이제 사람이 마침내는 혼이 되었다고 말합니다. 그 세 부분이죠. 영, 혼, 몸. 자, 사람은 세 부분으로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에 우리가 주님을 믿기 전에는 사람은 이 아담이 나무를 먹지 않고 지식나무를 먹음으로 사탄이 사람의 몸 안으로 흘러 들어왔어요. 그래서 여기에 지식나무가 있어요. 이제 몸 안에는 사탄이 지금 존재하고 있습니다. 사람 모든 인류 안에는. 그리고 주님을 믿었을 때 믿는 이들 안에는, 믿는 이들의 영 안에 누가 들어왔냐면 하나님께서 들어왔죠. 자, 생명이신 하나님께서 사람의 영 안에 들어왔습니다. 자, 이렇게 에덴 동산에 생명나무와 선악 지식나무가 있듯이 지금 사람의 존재 안에도 지금 두 그루의 나무가 있는 거예요. 영 안에는 지금 생명나무이신 하나님이 계시고, 그리고 사람의 몸 안에는 지식나무인 사탄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영을 사용해서 하나님을 접촉할 때 이제 생명수의 강이 우리의 혼 안으로 흘러 들어오는 겁니다. 그래서 변화라고 말할 때 이 변화는 혼의 변화를 가리켜요. 그래서 우리의 혼은 세 부분으로 되어 있죠. 뭐죠? 생각, 감정, 의지. 생각, 감정, 의지가 변화돼요. 그런데 만약 우리가 지식나무를 접촉할 때, 우리 생각을 육체에 둘 때 우리의 혼은 죽게 돼요. 자, 우리 성경 말씀을 이거에 대한 말씀이 어디 있냐면 로마서 8장 6절입니다. 그리고 로마서를 우리가 다 끝냈었는데 그때 우리가 아주 자세하게 설명을 했습니다. 육체에 둔 생각은 죽음이지만 영에 둔 생각은 생명과 평안입니다. 아멘. 다시 한번 다 같이 읽어볼까요? 육체에 둔 생각은 죽음이지만 영에 둔 생각은 생명과 평안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자, 바울은 지금 여기 지금 이걸 말하고 있는 거죠. 자, 우리의 생각이 이제 혼의 주된 부분인데 이 생각을 영에 두면 생명과 평안이라고 말했고, 생각을 육체에 두면 죽음이라고 말했습니다. 왜냐하면 이 몸에 뭐가 있기 때문에? 사탄이 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생각을 어디에 두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선한 생각을 하는 것이 영에 둔 생각이 아닙니다. 선한 생각을 하든 악한 생각을 하든 다 육체에 둔 생각이에요. 생각을 영에 두는 것이 영에 두는 거예요. 아멘. 지금 차이를 지금 구분할 수 있겠습니까? 왜냐하면 이 나무의 이름이 뭐죠? 지금 지식나무의 이름이 선과 악의 지식나무죠. 그러니까 우리가 선한 생각을 한다고 할 때도 육체에 둔 생각이에요. 이것도 여전히 우리에게 죽음을 준단 말이에요. 우리는 생각을 영에 둬야 돼요. 그냥 오 주여 하는 순간 우리는 생명과 평안을 얻게 돼요. 아멘. 그렇지만 내가 착하게 살아야지, 이제 저 사람 잘해줘야지, 부모님 공경해야지, 이렇게 생각하는 순간 우리는 어떻게 된다고요? 죽게 된단 말이에요. 그것이 로마서 7장에 나오는 거 아니에요? 바로 설명한 겁니다. 우리의 생각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좋아하지만
우리 속에 뭐가 있단 말이에요? 죄가 있단 말이죠. 자, 로마서 7장을 한번 로마서 7장 19절부터 읽어볼까요? 나는 내가 원하는 선은 행하지 않고 오히려 내가 원하지 않는 악을 계속 행하고 있습니다. 계속. 만일 내가 원하지 않는 것을 행한다면 그것을 행하는 자는 더 이상 내가 아니라 내 안에 거하는 죄입니다. 내 안에 뭐가 간다고요? 죄가 간다 그러죠. 이 죄가 바로 사탄입니다. 사탄이 밖에 있으면 사탄이지만 사람 안으로 들어오면 죄가 돼요. 이제 죄로 불립니다. 그 다음 계속. 그러므로 내가 한 법을 발견하게 됩니다. 곧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다는 네, 것입니다. 악이 함께 있다. 이게 죄가 함께 있단 말이죠. 사탄이 함께 있단 말이에요. 계속. 왜냐하면 나는 속사람에 따라 하나님의 법을 좋아하지만 그러니까 하나님의 법을 지키길 좋아한단 말이죠. 선한 거니까. 율법이 다 선하죠. 도둑질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부모를 공경하라 다 선하잖아요. 그런데 이것을 내가 행하려고 하잖아요. 그러면 오히려 죄를 범하게 돼요. 자, 그 다음 23절. 내 지체 안에 있는 한 다른 법이 내 생각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안에 있는 죄의 법에게로 나를 사로잡아 오는 것을 보기 때문입니다. 네. 생각에는 생각의 법이 있고 우리의 몸에는 죄의 법이 있어요. 누가 더 셀까요? 죄의 법이 더 센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내 생각으로 선하려고 하는 순간 율법을 지킨단 말이 내가 선하려고 하는 순간 부모에게, 남편에게, 아내에게, 자녀에게 내가 잘해야지 라고 하는 순간 내 육체 안에 있는 죄가 발동한단 말이에요. 사탄이 깨어난단 말이죠. 깨어나가지고 이 사람으로 하여금 오히려 그 반대 일을 하게 하는 거예요. 자, 다시 그래서 로마 7장이 이제 그걸 계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선한 사람이 되려고 하지 말고 다만 단순하게 우리 생각을 영으로 돌이켜야 합니다. 아멘. 다만 주님의 이름 불러야 돼요. 단순하게. 우리의 존재 깊은 곳 안으로 들어가서 오 주여 주님을 사랑합니다. 주여 저는 사랑할 수 없습니다. 오 주여 당신이 사랑이십니다. 그럴 때 사랑할 수 있게 돼요. 무엇으로? 우리의 천연적인 사랑이 아니라 하나님의 그 신성한 사랑으로 부모를 그리고 자녀를 아내를 남편을 사랑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아멘. 자 돌아와서 자 그래서 지금 이제 17절에서 그것을 먹는 날에는 반 죽을 것이라 그랬죠. 그래서 결국 어떻게 됐어요? 먹었어요? 안 먹었어요? 먹었어요. 창세기 3장에 보면 먹었죠. 그래서 지금 상황이 이렇게 된 거예요. 지금 상황이 우리는 주님을 믿었지만 여전히 사탄은 우리의 몸 안에 거하고 있어요. 주님이 오셔서 우리의 몸을 영광스럽게 하기 전까지는 우리는 여전히 우리의 죄는 육체입니다. 우리의 몸은 여전히 육체로서 사탄이 거하고 있는 육체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주님 오실 때까지는. 우리의 몸이 영광스럽게 되기 전까지는. 자, 그리고 이제 18절을, 읽지 말고, 읽기 전에 17의 1번 각주, 먹어서는 안 된다. 라는 각주 읽어볼까요?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내리신 첫째 명령은 사람의 행위에 관한 것이 아니라 사람이 먹는 음식에 관한 것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제 아담한테 뭘 하지 말라고 한 게 아니라 이 선악의 나무를 먹지 말라고 한 거예요. 그러니까 뭘 나쁜 짓을 해서 타락한 게 아니에요. 이 선악의 나무를 먹었기 때문에 타락한 겁니다. 그러니까 먹었기 때문에 타락했단 말은 사탄의 존재를 받아들인 거예요. 그 사람은 사탄의 존재와 하나 되어서 사탄화, 즉 사탄이 된 겁니다. 이것이 타락이에요. 뭐 나쁜 행동을 했기 때문에 타락한 것이 아니라 사탄의 존재와 하나 된 것이 타락인 거예요. 그래서 사람은 죄도 범하고 살인도 하고 거짓말도 하고 다 하잖아요. 왜? 사탄이기 때문에.
그래서 마태복음 16장에 보면 베드로에게 사탄아라고 주님이 말하죠. 예수님이 베드로한테 사탄아 물러가라, 이렇게 내 뒤로 물러가라, 이렇게 말하죠. 정말 사탄인 거죠. 우리가 영 안에 있지 않는다면 사탄의 존재가 우리와 하나잖아요. 그래서 타락한 사람은 다 사탄과 하나예요. 자, 덜 읽었죠? 계속 읽어볼까요? 음식을 먹는 것은 사람에게 매우 중요한 일이며 생사와 관련된 문제이다. 하나님 앞에서 사람의 결말과 운명은 전적으로 사람이 무엇을 먹는가에 달려있다. 자, 무엇을 먹는가에 달려있다. 이 말은 외적인 어떤 음식을 먹는 게 아니라 사탄이라는 그 존재, 하나님이라는 존재, 자, 이 두 존재 중에 무엇을 먹는가에 달려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영을 사용한다는 것은 하나님을 먹는 거예요. 그렇지만 육체의 생각을 둔다는 것은 뭘 먹는 거다? 사탄을 먹는 거예요. 여기에 달려있다는 거죠. 그 다음. 사람이 생명나무를 먹으면 생명이신 하나님을 받아들여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게 되지만 지식나무를 먹으면 죽음인 사탄을 받아들여 사탄에게 강탈되고 사탄의 목적을 이루게 된다. 네, 여기까지 읽어보면 우리는 매일매일 생명나무를 먹어야 합니다. 지금 생명나무는 우리의 영 안에 있죠. 우리는 영을 매일매일 사용해서 생명이신 하나님을 받아들여야 돼요. 생명이신 하나님이 우리의 혼을 적시도록 매일매일 이 생명이신 하나님을 접촉해야 합니다. 아멘. 근데 이것이 먹는 거예요. 그렇지 않고 우리의 생각을 육체에 두잖아요. 그러면 우리 매일매일 사탄을 먹는 거예요. 사탄이 우리의 혼을 적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외적으로 착한 일을 하려고 노력하지 말고 착한 일을 하려고 노력하면 어떻게 사탄을 먹는 거예요. 사탄이 우리 존재를 적시는 겁니다. 외적으로 뭘 하려고 하지 말고 다만 우리는 우리의 영을 접촉해야 합니다. 아멘. 다만 먹어야 돼요. 주님을. 아멘. 자, 그 다음 18절 읽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다. 사람이 혼자 있는 것이 좋지 않으니 내가 그에게 돌 배필을 만들어 주겠다. 아멘. 다시 한번. 여호와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다. 사람이 혼자 있는 것이 좋지 않으니 내가 그에게 돌 배필을 만들어 주겠다. 사람이 혼자 있는 것이 좋지 않다. 이제 아담이 이제 혼자 있잖아요. 자, 그래서 배필을 만들어 준다 그랬는데 사실상 이것은 하나님 그분 자신이 혼자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배필이 필요하다라는 것을 지금 보여주는 어떤 예표라고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사람이 되셨잖아요. 예수 그리스도죠. 하나님이 사람이 되셨는데 이제 이 사람이신 하나님에게 뭐가 필요하단 말이에요? 배필, 아내가 필요하단 말이에요. 그래서 성경은 사실상 하나님의 아내를 구하고 아내가 되게 하는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아내를 구하고 아내를 건축하는 이야기가 바로 성경이에요. 예를 들어서 창세기 우리가 나중에 보겠지만 창세기에서 그 아브라함 그리고 이삭, 야곱의 이야기가 있죠. 거기에서 아브라함이 자기 아들 이삭의 아내를 구하러 자기의 종을 보내죠. 그래서 아브라함의 종이 이삭의 아내 리브가를 찾으러 갑니다. 자, 이것이 아주 놀라운 그림이에요. 아브라함은 아버지 하나님을 상징하고 그리고 이삭은 아들 하나님 그리고 아브라함의 종은 바로 성령을 상징합니다. 그 성령이 지금 아들 이삭의 아내를 구하러 지금 우리에게 온 거예요. 그래서 이 아브라함의 종이 리브가가 바로 우리죠. 믿는 이들. 리브가에게 선물을 주죠. 풍선, 금목걸이, 팔찌 이런 걸 줍니다. 이것이 바로 성령의 그 풍성이에요. 네, 성령의 그 아버지의 그 풍성을 그 리브가에게 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그 성령을 받음으로 미리 맛보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 풍성을. 그래서 마침내 리브가, 이삭의 아내인 리브가는 이삭에게로 가게 되죠.
그래서 이삭의 아내가 되는 겁니다. 우리가 바로 이삭의 아내, 즉, 그리스도의 아내가 되는 거예요. 그것이 창세기에 있는 아주 놀라운 그림입니다. 아멘. 신성한 삼일성이 이제 그 협력을 통해서 마침내 리브가 그 아내, 그 믿는 이들을 그분의 아내로 맞이하는 그 그림이에요. 아멘. 할렐루야. 자, 18에 1번 각주, 사람이 혼자 있는 것이 좋지 않으니에 대한 각주 읽어볼까요? 하나님께서 그분 자신의 목적을 이루시기 위해 밟으신 첫 절차의 셋째 단계는 사람 안에 그분 자신을 생명으로 일에 넣으셔서 사람을 그분의 짝이 되게 하신 것이다. 네, 사람을 뭐가 되게 한다고요? 짝. 네, 그분의 짝, 그분의 배필이 되게 한단 말이죠. 사람이 하나님의 짝이 되는 겁니다. 배필. 다만 친구가 아니라, 다만 사람이 하나님의 어떤 그 아들들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내가 되는 거예요. 자, 이것이 굉장히 놀라운 건데, 우리가 다음 시간에 보겠지만, 이 아내라는 것은 남편과 하나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남편과 아내보다 더 가까운 관계가 어디 있어요? 하나예요. 그래서 한 몸이 될지다, 이렇게 한 몸이 된다라고 이제 2장 그 24절에 말하고 있는데, 아내와 결합하여 그들이 한 몸이 된다, 이렇게 말하죠. 그러니까 남편과 아내가 한 몸이 된다라는 것은 성경의 아주 위대한 계시예요. 하나님과 사람이 하나가 되는 것. 이것이 바로 믿는 이들이 아내가 되는 것에 대한 내재적인 의미입니다. 아멘. 자, 계속 읽어볼까요? 여기에서 아담은 그리스도 안에 계신 하나님의 예표이며 하나님은 우주적인 참 남편으로서 그분 자신을 위해 한 아내를 찾고 계신다. 그래서 아담은 하나님의 예표죠. 그래서 하나님은 우주 안에 유일한 남편이에요. 그리고 모든 믿는 이들은 바로 그분의 단체적인 아내예요. 굉장한 것을 계시하고 있는 겁니다. 그 다음, 아담에게 아내가 필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그분의 경륜 안에서 자신의 짝이 되는 아내가 필요하시다는 것을 예표로 보여주고 묘사한다. 이 세상의 어떤 우리의 그 생활은 지금 신성한 이런 하나님의 그 영적인 것들을 영적인 것들의 그림이라고 볼 수 있어요. 우리가 이 땅에 한 남자와 한 아내, 여자가 결혼을 하잖아요. 그래서 남편과 아내가 되죠. 이것이 놀라운 그림이에요. 어떻게 하나님은 두 사람이 남자, 여자가 결혼해서 일생을 함께 살도록 이렇게 만들어 놨을까? 자, 이것은 바로 하나님과, 남편이신 하나님과 아내인 믿는 이들이 영원토록 하나의 부부가 되어 영원토록 산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는 거죠. 이 땅의 이 그림이. 놀랍지 않습니까? 아멘. 예, 놀라운 그림입니다. 자, 그 다음 19절입니다. 자, 하나님께서 우리 남편이시라는 구절을 한번 찾아보고 넘어갈게요. 예레미야 3장 14절. 돌아오너라 변절한 자녀들아 내가 너희 남편이기 때문이다. 네, 여기까지. 자, 돌아오너라 변절한 자녀들아 내가 너희의 뭐라고요? 남편. 남편이라고 그러죠. 자, 이것이 여호와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이에요. 내가 너희 남편이다라고 말합니다. 자, 또 하나 말해줄게요. 이사야 54장 5절. 54장. 네, 54장 5절. 너를 만든 이가 너의 남편. 그 이름이 만군의 여호와라. 네, 여기까지 볼까요? 그러니까 너를 만든 이가 너의 남편이라고 그러죠. 그 이름이 만군의 여호와라. 그러니까 여호와가 우리의 뭐라 말이에요? 남편. 네, 다만 창조주만이 아니라 우리의 남편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정말 원하는 것은 왜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했느냐 하면 사람을 하나님의 뭐로 만들기 위해서? 아내. 아내로 만들기 위해서예요. 굉장히 놀랍죠. 다만 우리는 구원을 받아서 천당으로 가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 만든 게 아니에요.
그것이 아니라 더 놀라운 목적을 가지고 있어요. 사람을 창조해서 천당에 가서 행복하게 살아라 이게 아니라 사람을 하나님 그분 자신의 아내로 만드는 겁니다. 어때요? 놀라워요. 너무나 놀랍죠. 성경은 정말 우리에게 놀라운 것을 계시해주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놀라야 됩니다. 아멘. 네, 이러한 단어, 남편, 아내, 네, 이러한 단어에 우리는 놀라야 돼요. 큰 인상을 받아야 됩니다. 자, 그 다음 다시 돌아와서 그렇게 보고요. 그 다음 19절 읽어볼래요? 여호와 하나님께서 들의 온갖 진심과 하늘의 온갖 새를 흙으로 지으신 다음 그 사람에게 데려가시어 그것들을 무엇이라고 부르는지 보셨다. 그 사람이 살아있는 동물을 각각 무엇이라고 부르든지 그것이 그 동물의 이름이 되었다. 그러니까 뭐 짐승, 새, 뭐 이러한 것들을 아담한테 데려갔습니다. 그리고 아담한테 이름을 지으라 그랬죠. 그래서 이름을 이제 지었습니다. 아담이. 그러니까 20절. 그 사람이 모든 가축과 하늘의 새들과 들의 온갖 짐승에게 이름을 붙여주었다. 그런데 아담은 그 가운데서 자신을 도울 배필을 찾지 못하였다. 그러니까 20절 마지막에 보니까 아담은 그 가운데서, 그러니까 동물들 가운데서 자신을 도울 배필을 찾지 못했다라고 말합니다. 갑자기 이제 이름을 지어줬는데 왜 배필을 찾지 못했다라고 나올까? 자, 이것은 우리가 이름을 지금 지어주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것이 중점이 아니라 이 가운데 아담의 배필이 없다는 것이 지금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봐야 됩니다. 그러니까 사실상 이 아담은 하나님을 상징하죠. 아담이 혼자 있는 게 좋지 못하단 말은 하나님께서 혼자 있는 게 좋지 못하다는 걸 상징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 배필을 찾고 싶은데 그런데 이 동물들 가운데는 없다는 말이잖아요. 이것이 이 동물들은 그럼 뭘 의미하느냐라는 거예요. 자, 이 동물들이 의미하는 것은 지금 이 아담, 이때 아담은 한면으로는 천연적인 아담이에요. 여기서 천연적인 아담의 존재를 상징하고 있어요. 왜? 2장 17절에 선악지식의 나무를 먹는 애 정말 죽을 거라 그랬죠. 자, 이 구절을 아담을 하와를 건축하기 전에 삽입해 놨어요. 지금 두 개를. 그러니까 선악지식의 나무를 먹어서 안 된다, 많이 죽을 것이다. 그러고는 동물들의 이름을 짓고 이 동물 가운데 배필이 없다 이렇게 말하죠. 그럼 이것이 의미하는 건 뭐냐면 사람이 선과 악의 지식 나무를 먹음으로 사람은 천연적인 생명이 되었단 말이에요. 그 천연적인 존재가 되었단 말이죠. 그래서 이 천연적인 존재로부터 나온 것은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내가 될 수 없다는 것을 지금 계시하고 있는 겁니다. 아멘. 아멘. 네, 이렇게 이름을 짓고 그 중에 도울 배를 찾지 못했다라고 말하는 것은 동물들이 아담의 배필이 될 수 없다라는 걸 지금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래서 아주 얕은 거죠. 내재적인 정말 여기에 계시는요. 이러한 동물들이 아담의 그 선과 악의 지식 나무를 먹음으로 인한 천연적인 아담의 생명을 상징하고 있어요. 그 천연적인 생명으로부터 나온 것들은 다 하와가 될 수 없다. 우리가 아까 그 강에서 금과 진주와 보석이 나왔죠? 그러니까 신성한 생명, 이 강, 생수의 강, 하나님의 그 신성한 생명으로부터 변화된 것만 하와로 건축될 수 있어요. 아멘. 그렇지 않고 선악 지식의 나무를 먹음으로 천연적인 존재가 된 사람으로부터 나온 것은 다 나무와 풀과 지폐라는 거죠. 이것으로는 우리는 그분의 아내, 그분의 배필이 될 수 없다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아멘. 아멘. 그래서 이러한
천연적인 존재는 어떻게 돼야 되느냐면, 어떻게 되죠? 죽어야 돼요. 그래서 지금 이제 그 다음 구절에 보면, 읽어볼래요? 21절. 여호와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깊은 잠에 빠지게 하시자 그가 잠이 들었다. 하나님께서 그 사람의 갈빗대 하나를 빼내시고 그 자리를 살로 메우셨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깊은 잠에 빠지게 했습니다. 그러니까 돌배뼈를 찾지 못했죠. 그러고 난 다음에 하나님께서 하신 것은 아담을 깊은 잠에 빠지게 했어요. 자, 이것을 지금 요 위에 구절과 연관시켜 본다면 이 깊은 잠은 우리의 이제 죽음을 상징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천연적인 생명은 어떻게 된다고요? 죽어야 한다는 거예요. 천연적인 생명이 죽음으로 하와가 산출된단 말이에요. 자, 예를 들어 보면 그 라헬이 죽음으로 누굴 낳았죠? 그 베냐민을 낳았습니다. 그러니까 라헬, 그 야곱에게는 두 아내가 있었죠. 누구죠? 레아와 라헬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라헬은 야곱의 천연적인 선택이죠. 천연적으로 좋아하는 사람이에요. 근데 하나님의 선택은 누구예요? 레아였습니다. 그러므로 라헬이 죽었다는 것은 야곱의 천연적인 생명이 죽었다는 것을 의미해요. 야곱의 천연적인 선택, 천연적인 그 생명이 죽을 때 비로소 야곱에게서 베냐민이 태어나는 거예요. 드디어 야곱은 베냐민, 즉 그리스도를 상징합니다. 베냐민은 야곱에게서 그리스도가 산출된다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 이야기가. 그리고 나중에 자세히 보겠지만 또 하나의 그림은 그 아브라함에게서 이삭이 이제 산출되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그 아들 주겠다고 했죠. 근데 안 줬죠. 그랬더니 아브라함은 자신의 천연적인 능력으로 그 하가를 통해서 누굴 낳아요? 이스마엘. 근데 이스마엘을 낳았잖아요. 이스마엘. 그 이스마엘이 바로 아브라함의 천연적인 생명으로부터 나온 산출물이에요. 이스라엘은 그리스도가 안 된다. 즉, 이스마엘은 하와가 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아내가 하나님의 아내가 될 수 없다는 거죠. 그래서 아브라함은 이제 그 하가를 통해서 이스마엘을 낳았고 할례를 행했죠. 99세 때. 그 할례가 의미하는 것은 아브라함의 그 천연적인 생명의 죽음을 상징하는 겁니다. 할례. 육체가 죽임당하는 거죠. 아브라함의 그 육체 힘이, 육체 능력이 죽임당할 때 이제 아브라함에게서 누가 태어난다? 이삭이 태어나는 거예요. 이삭은 그리스도를 상징하고, 그러니까 아브라함으로부터 그리스도가 산출된다는 거죠. 자, 이것이 바로 그 21절에 있는 아담의 깊은 잠이 가리키는 영적인 의미예요. 그래서 거기서 깊은 잠이 들자 그가 잠이 들었다. 하나님께서 그 사람의 갈빗대 하나를 빼내시고, 이 갈빗대가 바로 이제 신성한 생명이죠. 우리의 천적인 생명이 죽임당할 때 이제 우리 안에 있는 그 신성한 생명에 의해서 여자 하와가 된다는 거죠. 하와가 산출된단 말이에요. 우리는 그리스도의 아내가 된단 말이에요. 아멘. 자, 그것이 이제 우리의 체험 가운데, 영적인 체험 가운데서 본 21절에 대한 해석이에요. 자, 그리고 또 하나의 해석은 이때 이 사람은 그리스도를 상징해요. 그래서 이 사람이 깊은 잠에 빠졌다는 말은 바로 그리스도의 죽음을 상징하는 겁니다. 네, 그리스도의 죽음을 상징한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죽음에 의해서 죽고 이제 부활함으로 주님은 갈빗대가 된 거예요. 이 갈빗대는 그리스도의 부활 생명을 상징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부활 생명에 의해서 바로 하와는 그리스도의 아내, 즉 교회가 산출된다. 교회가 건축된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아멘. 자, 좀 길게 말했는데
여기 21의 1번 각주, 깊은 잠에 대한 각주 한번 읽어볼까요? 하나님께서 아담을 창조하신 것에서 예표로 볼 수 있듯이 하나님은 그분 자신의 짝을 산출하시기 위해 먼저 사람이 되셨다. 여기에서 아담이 아내인 하와를 산출하기 위해 깊이 잠든 것은 그리스도께서 자신의 배필인 교회를 산출하시기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을 보여주는 예표이다. 그렇죠. 그러니까 아담의 깊은 잠은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을 보여주는 예표예요. 그러니까 하와를 만들 때는 왜 흙으로 만들지 않고 이상한 방법을 썼을까 하는 거죠. 왜냐하면 이 하와는 교회를 예표하는데 이 교회는 창조를 통해서 산출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을 통하여 산출된다는 것을 보여주는 그림이라는 거죠. 아멘. 자, 그 다음 계속. 그리스도의 죽음을 통하여 그분 안에 있던 신성한 생명이 해방되었고 해방된 이 신성한 생명은 그분의 부활을 통하여 교회를 조성하기 위해 믿는 이들 안으로 분배되었다. 그렇죠. 그러니까 이 갈빗대는 그리스도의 부활 생명을 상징해요. 그러니까 이 부활 생명을 우리 안으로, 믿는 안으로 분배되어 들어옴으로 우리가 교회가 된다는 말이죠. 자, 계속. 이러한 과정을 통하여 하나님은 그리스도 안에서 그분 자신의 생명과 본성을 사람 안에 일에 넣으셨다. 그리하여 사람은 하나님의 배필로서 그분과 어울리도록 생명과 본성에서 하나님과 같아질 수 있었다. 아멘. 네, 그래서 이것은 이제 객관적인 진리의 측면에서 볼 때, 이제 아담의 깊은 잠은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을 상징하고, 그리고 여기 갈빗대는 그리스도의 부활 생명을 상징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부활 생명에 의해서 여자, 즉 교회가 건축된다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러한 객관적인 진리를 우리가 주관적으로 적용할 때 우리에게 제가 아까 말했던 것처럼 우리의 그 천연적인 생명이 그리스도의 이런 깊은 잠, 그리스도의 죽음에 의해서 죽음을 우리에게 적용함으로 우리의 천연적인 생명은 죽게 되고, 그리고 이러한 죽음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이 부활 생명이 우리 안으로 흘러 들어와서 우리 존재를 적심으로 이제 우리는 하와 교회로 건축되는 겁니다. 아멘. 네, 이거 적용의 측면에서 이제 제가 말하는 거예요. 자, 21회 2번 각주도 갈빗대 하나에 대한 각주도 읽어볼까요? 아담의 열린 옆구리에서 빼낸 갈빗대는 부서지지 않고 파괴되지 않는 그리스도의 영원한 생명에 대한 예표이다. 네, 갈빗대는 부서지지 않고 파괴되지 않는 그리스도의 영원한 생명에 대한 예표죠. 그 히브리서 이제 7장 16절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것은 여기 보면 볼까요? 7장 16절. 그분은 육체와 연관된 계명의 율법에 따라 제사장으로 세워지신 것이 아니라 파괴할 수 없는 생명의 능력에 따라 세워지셨습니다. 네, 파괴할 수 없는 생명의 능력에 따라 세워졌다 그러죠.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 그분 자신은 파괴할 수 없는 생명이세요. 아멘. 그래서 이 갈빗대가 이제 그것을 예표한다고 말했고요. 그 다음 계속. 이 영원한 생명은 창에 찔린 그분의 옆구리에서 흘러나와 그분 자신의 짝인 교회를 산출하고 건축하기 위해 믿는 이들에게 생명을 나누어 준다. 네, 그래서 창에 옆구리를 찔렸죠. 옆구리, 그러니까 갈빗대도 옆구리잖아요. 그래서 주님 십자가에서 죽으셨을 때 요한복음 19장 34절에서 군병이 옆구리를 찔렀잖아요. 그 옆구리에서 피와 물이 흘러나왔다. 이 물이 바로 이 갈빗대라는 거죠. 신성한 생명. 파괴할 수 없는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이라는 거예요. 이 영원한 생명을 우리가 받았잖아요. 받음으로 우리 거듭나게 되었고, 이제 계속해서 생명의 자람으로 우리는 여자, 즉 그리스도의 아내로 건축되어진다. 아멘. 라는 겁니다. 아멘. 그래서 이제 아까 이제 제가 우리의 천연적인 생명이 죽어야 한다라고 말했을 때 우리 스스로 이걸 죽일 수 있나요? 우리의 천연적인 생명을? 우리 스스로 죽일 수가 없어요. 우리의 노력으로는 우리의 천연적인 생명을. 네. 우리 천연적인 노력, 우리 천연적인 지혜 죽일 수 없는데 그럼 어떻게 죽일 수 있느냐? 그리스도의 죽음 안에서 죽일 수 있는 겁니다. 아멘. 그리스도의 죽음과 하나 돼야 돼요. 그 길은 뭐냐?
그리스도의 생명 안에 그리스도의 죽음이 있는 겁니다. 죽음의 효능이. 그래서 우리는 이 생명을 누려야 돼요. 자, 그 다음 22절 읽어볼까요? 여호와 하나님께서 그 사람에게서 빼내신 갈빗대로 여자를 건축하시고 그 여자를 그에게 데려가셨다. 그래서 이 갈빗대로 여자를 건축하시고, 그래서 원문에는 여자를 뭐 창조했다거나 만들었다 이렇게 안 하고요. 건축, 빌트라는 단어를 씁니다. 그러니까 이 말은 이 여자가 단체적인 여자라는 거죠. 그러니까 모든 믿는 이가 이 여자예요. 성경에서 여자는 바로 믿는 이를 상징하는 겁니다. 우리는 다 여자예요. 믿는 이들은. 유일한 남자는 누구예요? 그리스도. 네, 그리스도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이 유일한 남자세요. 우리는 다 여자예요. 우리는 다 여자로서 그분의 생명을 누리고 그분의 생명을 받아들임으로 이제 그분의 아내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건축이라는 이 단어를 이제 신약에서 많이, 특히 이제 바울이 많이 쓰고 있어요. 에베소스에 보면은 우리가 그리스도의 몸으로 건축된다 이런 말을 자주 쓰고 있는데, 그러니까 건축이라는 것은 이제 여기를 볼 때 사실상 믿는 이들끼리 하나 되는 것이 아니고요. 삼일 하나님과 건축되는 거예요. 아멘. 그죠? 갈빗대로 여자를 건축했잖아요. 그러니까 이 갈빗대는 과정을 거쳐 완결되신 삼일 하나님 전체입니다. 삼일 하나님 전체가 바로 이 파괴할 수 없는 이 신성한 생명이에요. 네, 이 갈빗대가 생명 주시는 영이에요. 네, 이 생명 주시는 영, 영과 믿는 이들이 하나로 건축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삼일 하나님을 우리가 누리지 않으면 우리는 하나 될 수가 없어요. 아멘. 뭐 우리 어떤 실행이나 교리가 같다고 해서 하나가 되나요? 아니에요. 우리가 아무리 실행을 똑같이 해도 여기에 믿는 이들과 저기 뭐 믿는 이들이 아무리 실행이 같아도요, 그것이 하나가 아니에요. 다른 말로 하면 실행이 달라도 하나가 될 수 있어요. 아멘. 근데 모든 각지의 교회들의 실행이 다 같을 수 있어요? 없죠. 아프리카에 있는 믿는 이들, 뭐 또 유럽에 있는 믿는 이들, 수많은 믿는 이들이 있잖아요. 결국에는 예루살렘에서 우리가 하나로 건축되죠. 한 번도 보지 못했는데, 한 번도 만난 적이 없는데 어떻게 하나가 될까요? 예루살렘에서? 그것은 모든 각지에 있는 믿는 이들이 이 삼일 하나님, 이 갈빗대, 이 신성한 생명, 이 생명 주시는 영을 누리기 때문이에요. 아멘. 이 갈빗대가 바로 하나의 요소요, 요인입니다. 아멘. 그래서 교리와 실행이 같아도 하나가 안 될 수가 있고, 교리와 실행이 다 틀려도 하나로 건축될 수 있어요. 아멘. 어떻게 하면? 이 갈빗대를 누리면. 매일매일 이 생명을 누리면 우리는 하나로 건축돼요. 아멘. 예, 누구와도 우리는 건축될 수 있어요. 조화될 수 있고. 놀랍죠? 아멘. 자, 그래서 우리가 22에 1번 각주, 여자를 건축한다. 이런 각주 읽어볼까요? 성경의 끝에는 한성 새 예루살렘, 곧 최종적이며 영원한 여자, 단체적인 신부, 어린 양의 아내가 있는데 이 성은 세 가지 귀한 재료로 건축된 것으로서 창세기 2장에 있는 예표에 대한 영원한 성취이다. 그러므로 예표에서 볼 때 2장 11절과 12절에 언급된 모든 귀한 재료는 다 이 여자를 건축하기 위한 것이다. 아멘. 그래서 성경 끝, 요한계시록에 보면 새 예루살렘이 나옵니다. 이 새 예루살렘은 물질적인 건축물이 아니에요. 상징입니다. 예표고. 상징되어 있다는 거죠. 이 새 예루살렘이 바로 삼일 하나님과 사람의 건축물이에요. 하나로 연합된 건축물입니다. 그것을 이렇게 그 어떤 물질적인 것으로 묘사하고 있는 거예요. 영적인 것은 다 추상적이잖아요. 보이지 않잖아요. 비밀하잖아요. 그것을 설명하려면 물질적인 어떤 것을 사용하는 겁니다. 그림을 사용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 예루살렘은 영원한 여자, 단체적인 신부, 어린 양의 아내라는 거죠. 그래서 이 아내는 세 가지 귀한 재료로 건축된다는 말입니다.
그 귀한 재료가 금과 진주와 보석이에요. 자, 그리고 22의 2번 각주, 건축에 대한 각주 읽어볼까요? 여기에서는 하와가 창조되었다고 말하지 않고 건축되었다고 말한다. 아담의 옆구리에서 빼낸 갈빗대로 하와가 건축되었다는 것은 교회가 부활 생명으로 건축된다는 것을 보여주는 예표인데, 이 부활 생명은 십자가의 죽음을 통하여 그리스도에게서 해방되어 그분의 부활 안에서 믿는 이들 안으로 분배된 생명이다. 네. 그러니까 창조되었다고 안 하고 건축되었다고 이제 말하는 것은, 이제 하나님은 그분 자신의 배필, 그분 자신의 아내를 얻고자 하시죠. 근데 이것은 창조를 통해서 얻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은. 창조를 통해서가 아니라 부활을 통해서 얻어요. 하나님, 그분의 그 존재가 사람 안으로 흘러 들어가야 돼요. 자, 하나님이 창조한 것 중에 하나님의 그 존재로부터 나온 게 있나요? 없어요. 없어요. 다 하나님이 왜 바깥으로 하나님의 창조 능력에서 창조한 거죠. 근데 오직 교회만 하나님의 그 존재로부터 산출된 거예요. 아멘. 아담의 존재로부터 나온 거잖아요. 갈빗대가. 다르게 말하면 이 갈빗대는 아담 자신이에요. 아담의 존재로부터 나왔으니까. 아담 자신이죠, 갈빗대가. 근데 그러므로 하와는 아담 그 존재의 어떤 재생산이라고 할 수 있어요. 우주 가운데 그런 게 없죠. 교회 외에는. 교회 외에는 하나님의 존재로부터 나온 것이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분의 아내를 산출하는 그 길이 뭐냐면, 하나님이 직접 사람이 되어 오시고 죽고 부활하여 생명 주시는 영이 되어서 사람 안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아멘. 그러므로 사람은 그분과 똑같은 존재가 되는 겁니다. 그 존재에 있어서 하나가 되는 거예요. 놀라워요, 안 놀라워요? 놀랍습니다. 네, 놀랍습니다. 정말 이거를 우리가 계속 반복해서 말하고, 반복해서 이걸 가지고 기도하고, 반복해서 기뻐하고, 반복해서 놀라야 돼요. 아멘. 그럴 때 우리는 계속해서 이 발 가지고 너무나 기쁘고, 정말 하나님의 그 영원한 목적이 정말 엄청나다는 것을 더더욱 깨닫게 될 겁니다. 아멘. 다 읽었나요? 아니요. 계속. 참 하와인 교회는 모든 믿는 이들 안에 계신 그리스도의 총체이다. 오직 그리스도의 부활 생명과 함께 그리스도에게서 나온 것만 그리스도의 짝과 배필인 그리스도의 몸이 될 수 있다. 아멘. 네, 그러니까 하와는 교회라는 거죠. 교회를 예표하고 있다. 그러니까 아담은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하와는 교회를 예표하고 있어요. 자, 그것이 어디냐면 에베소서 볼까요? 에베소서 5장. 어디 있죠? 자, 에베소서 5장 31, 32절. 그러므로 남자는 부모를 떠나 아내와 합하여 그 둘이 한 몸이 되어야 합니다. 이 비밀이 위대합니다. 나는 그리스도와 교회를 가리켜 말하는 것입니다. 아멘. 네, 바울은 에베소서에서 지금 그 창세기, 창세기 2장 24절을 인용하고 있습니다. 남자는 부모를 떠나 아내와 합하여 그 둘이 한 몸이 되어야 합니다. 라고 말하고, 이 비밀이 위대합니다. 나는 누가 누구를 가리켜 말한다고요? 그리스도와 교회. 네, 그리스도와 교회를 가리켜 말한다고 그러죠. 그래서 아담은 그리스도, 하와는 교회를 예표한다는 것을 바울이 지금 해석하고 계시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자, 22의 3번 각주 읽어볼까요? 아담에게서 나온 하와가 아담에게 돌아가 아담과 한 몸이 되듯이 그리스도에게서 산출된 교회는 그리스도께 돌아가 그분과 한 영이 된다. 네. 그러니까 아담과 하와는 두 사람이지만 한 몸이 된다고 말해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와 교회가 둘이지만 한 영, 고린도전서 6장 17절 보면
주합하는 자는 한 영이라는 말을 합니다. 바울이. 그러니까 그리스도와 교회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이것이 한 몸이에요. 한 실체예요. 그러니까 구분이 되지만 분리되지 않는 존재. 네. 자, 그래서 오늘 여기까지 하고요. 그 23, 24, 25절은 다음 시간에 하겠습니다. 시간이 많이 지났고요. 그리고 제가 왜 이걸 다음 시간에 하느냐면 조금 더 지금 이 하와의 건축 장면을 조금 더 말할 필요가 있기 때문에 다음 시간에 마저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